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68쪽입니다. 구약성경 968쪽 전후로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68쪽 이사야 1장 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굴을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정하려고 의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폐탄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니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를 걷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종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슴이 여기하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올로 학을 향하는 것을 내가 건드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말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때만 너희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용하며 바보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산을 얻을 것이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몸은 병들었는데도 나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봐줘서 그나마 이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너무 초상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론은 비상식이 돼버려요. 초상식을 강조하니까 결론은 비상식이 돼버려요. 율법은 선한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 구원받고자 한다고 그렇게 몰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 하셨잖아요. 선을 행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건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건 상식이잖아요. 다 못 지켜서 천국 못 가는 게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못 지킬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에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영접하면 다 구원받는 듯이, 그럼 그 다음 이후에는 다 괜찮은 듯이 그런 생각하지만, 정말로 바리새인이나 세리와 창녀같이 예수님은 극단적 비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극단적 비유를 해야지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나사로도 부자와 나사로지 여러분 꼭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고, 저렇게 부자로 살아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지. 우리가 말씀처럼 상식적인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면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세리나 창녀들이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이 임할 수 있죠.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 맞나? 그러면 좋은 교회에 계속 붙어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세리와 창녀에게 주셨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인 사람이 받았던 믿음을. 그렇잖아요. 꼭 당장 주는 거,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시간표들 좀 이따 주는 거, 그걸 우리는 못 견딘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상식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이, 구원의 법은 물론 끝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잘못 산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멈추십니다. 상식이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니까 결국은 비상식이 됐잖아요. 핍박과 가시는, 그러나 이 핍박과 가시는 여러분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준 징계가 핍박과 가시인데요, 그게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려고 어려움을 준다 해도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우리 안수 집사님 1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어제 우리 또 지석이랑 또 대화를 좀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상식적인 것만 해라. 상식 이상의 것을 네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거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는 자꾸 상식 이상의 것을 하라 하지만 과연 상식 이상의 것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런 부분에 상식적인 부분만 해도 저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꼭 상식 이상의 것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옵니다. 우리 안수 지사님께서 경찰의 상식적인 부분만 해도 승진 못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핍박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핍박은 또한 막상 받게 되면요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플 것 같죠? 별로 안 아파요. 전도해가지고 열에 9은 안 되거든요. 전도해보세요. 9은 안 되는데 그 9이 우리를 이상한 말 한다 해도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되게 하셔요.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뭐 이상한 말 들었다 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죄도 안 짓고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 2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장례식장에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면 장례식장 자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산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철들 때가 있는데 사춘기 그리고 갱년기 그리고 장례식장 갔을 때 왜? 한번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부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산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확신에 찬 모습은요 교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교만으로 가잖아. 이건 미친 마음이란 거예요. 성공할 거야. 또 이러면 이렇게 살면 내가 실패할 거야. 여기에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너무 확신이 차서 나 이래야 반드시 성공해. 나 이래서 반드시 실패.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런 확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선한 일에 대해 상을 주셔요. 그러나 뭐 매번도 주시지 않습니다. 상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도 힘든 일을 겪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힘든 날들도 끝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 상을 받을 만한데 왜 가시를 주실까? 끝이 있습니다. 다 끝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미래를 다 알면 여러분 교만해져요. 나는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미래를 뒤죽박죽 만드신다니까.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일에 먼저 쓰시라 하세요.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거 다 더해 주신대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플 때 빨리 해결하고자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 돼. 마음이 급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슬플 때 마음이 더 나아진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오히려 말투가 더 겸손해지고 말 많던 사람도 조용해져요. 슬픈 일이 생기면 말 별로 안 해.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여러분 근심과 슬픔이요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법을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안 맞아. 그러나 제가 하나님 법이라 했잖아요.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 법은 이래요. 여러분이 슬픔이 있고 마음이 안 좋으면 남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슬프고 힘든 일이 오면 내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더 좋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3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자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아멘. 네 손에서 자손을 아니고. 자, 구원의 법만 중요하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원의 법 이외의 다른 하나님의 법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법은 끝에 합니다. 결론 부분에 구원의 법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징계를 받는데 계속 악화된다면 우리 인생이 계속 나빠진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는 자각을 못하는 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벌 받는 걸 자꾸 복음 누린다고 말하면 왜 되겠습니까? 벌 받는 걸.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데 나 이거 복음 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징계를 받자마자 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기준과 달라요.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내 죄를 이야기하면 징계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자기 잘못 숨기려고 그래. 왜? 잘못 인정했다가 재판에 불리하거든. 그러니까 절대 나 잘못 안 했다고 끝까지 우겨.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회개하면 돼. 재판하고 상관없이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징계는 바로 멈춥니다. 자,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또 그분의 섭리 아래 좀 더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하다 싶으면 조금 더 연장시키. 이건 예외고 이건 예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하다가 또 교만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시다가도 멈추시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 18장 10절에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복 주시고자 하더라도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복을 멈추시기도 합니다. 이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자도 벌을 주시지만 잘못한 자를 말리지 않고 이걸 경찰용어로 보면 방조한 자에게도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구원받은 여러분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잘못하고 있어. 여러분 잘못하면 방조해. 제가 잘못하는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계속 방조해. 여러분도 죄가 있어요. 제가 제일 큰 죄고 제가 여러분을 현혹시킨 제일 큰 죄고 그럼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계속 놔두면 여러분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구원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어요. 이 법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이렇게 나사로처럼 계속 못 살다가 처음 가시겠어요? 꼭. 잘 살다가 처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자 되면요 전도의 문이 많이 열려요. 가난하면 친구도 없대요. 뭘 택하시겠어요? 전도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돼. 그렇죠? 아멘 안 하시는데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자, 4번. 너가 태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 마음이 교만하며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가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아멘.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죄가 뭘까요? 우리가 어떠므로 주의해야 하는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항상 우리가 잘 될 때 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될 때도 교만이 오고요. 또 영적으로 잘 될 때도 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잘 된 분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도 교만이 올까 싶어서 하나님 가시 주셨단 말은 뭐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왜 주셨겠어요? 교만이 오지도 않는 바울에게 왜 주셨겠어요? 오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낫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잘 돼도 옵니다. 근데 애 많잖아. 돌아왔어요. 다 교만해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교만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잘 될 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그 여유는요 오히려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쓰여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지금 성진을 두고 기도하는데 성진해보세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더 커요. 올라가가지고 직급이 올라가가지고 여유가 생기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 된다고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참된 여유는요 하나님을 섬겨서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여유는 하나님을 섬겨서 오는 게 참된 여유예요. 그 여유는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래서 성공에 생기는 여유는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 5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보혈입니다. 뭐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너무 가난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고 너무 부유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기도제목 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시려면 말씀 듣고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안 그러면 세상에 다 뺏겨요.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우선순위 두지 않으면 세상에 여러분 시간을 다 뺏긴다니까요. 여러분 평소에는 주일에는 이런 시간을 확보하시고 평소에는 혼자 성경 읽는 시간을 먼저 확보해야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얻으셨다고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다 썩어져 가고 있어요. 저 우주까지도 지금 썩어져 가고 있거든요. 블랙홀이 썩어져 가는 증거예요. 블랙홀이. 그런데 유일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둘 데가 없어. 다 썩어져 가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겨줬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디 둬야 돼.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누가 지켜야 돼. 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사람이 머리인 교회가 아니고 시스템이 머리인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만이 거룩한 공교회예요. 사도신경.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그 외엔 다 아니에요.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면 참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 우리는 촛대를 자꾸 안 옮긴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으면 옮겨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옮기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옮겨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유일하게 두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고 교회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6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시거든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그 신호가 키스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에게 키스를 하니까 이 대제상대들이 보는 이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때 이 대제사장의 종 중에 말구라고 있어요. 말구도 그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 말고 길을 팍.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하지 말라. 예수님의 뜻과 달리 너무 충성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께 충성했어요. 이 충성이 보세요. 진짜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3번 부인합니다. 또 바울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아시아로 쭉 가려고 하는 거야. 자기 열심히 너무 지나친 거죠. 그래 성령이 막았다 했어. 성령이 못 가면 막았어. 아시아를. 원래 마게도냐가 하나님 뜻이었는데 바울은 열심히 특심이라 자꾸 아시아로 가려니까 성령이 막은 거야. 베드로는 그냥 가만히 따라가면 되는데 말고기를 괜히 잘라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 없는 열심을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지 정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사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하나님 문 열으시면 가면 돼. 문도 안 열어줬는데 자꾸 억지로. 그래 계시록 보니까 이런 말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 여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지도 않는데 자꾸 열어. 예수님이 닫으셨는데 여러분 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닫아놨는데 내가 자꾸 열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럼 자꾸 열으면 안 돼. 그러면 그때 엎드려야 돼요. 주님이 닫아놨으면 여러분 열라하지 말고 엎드리셔야 돼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란 말은 주님이 닫았으면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열어줄 때까지.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받으실 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정인이 되리라 하셨지 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되리라는 말은 뭐예요?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 안 열시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문을 열으시면 게으르지 마시고 게으름도 죄예요. 하나님 문을 열시면 가야 돼요. 내하고 상관없이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선택은 뭐예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차의 기어를 중립에 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장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성령은요, 교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교제 속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포함한 믿음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믿음의 교제 속에 여러분 자신을 밀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7번. 육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얻는다. 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아 사는 사람들이 강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선생이 되지 말라요. 리더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도 가정의 리더잖아요. 아내를 감동 못 시키면 그걸 남편의 책임으로 묻겠대요. 예수님이 그래 하셨으니까. 이게 리더가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 묻는다니까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도 책임을 물어요. 할 만큼 했는데도. 우리 하수 집사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책임을 묻겠다네. 밑사람을 감동 못 시킨 책임을 묻겠대요. 열심히 했는데 밑에 감동 못해. 그럼 내 책임이라. 나는 죽을 만큼 했는데도. 그래서 리더가 되지 말라요. 사도 바울이.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 말고도 하나님의 법이요. 이런 좋은 법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는 자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혼을 내셔요. 지도자들이 준 특권이 공개 망신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앞선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잘못하잖아. 뭐 죄를 지면 공개 망신을 시키지 않아요. 모르게 벌을 주시죠. 그럼 우리 지도자의 또 하나님 주시는 특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중에서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자라면요, 언젠가는 사람 모아 교회를 떠납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요, 언젠가는 교회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리더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교회의 지도를 받아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안전하다. 안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우리는 말을 조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 또 우리 15절 또 쭉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욕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욕심은 선하되 그러나 세상 일에 대한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다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욕심은 선하되 그러나 세상 일에 대한 욕심은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죄를 낳고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또 이 보면 1장 19절 또 보면 화를 더디내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다가도 화를 냅니다. 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 잘 듣고 버럭 또 화를 낸다니까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대로 썩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랬지. 그럼 하나님 힘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썩을 안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란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이 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짜증낸 그 사람의 마음을 또 풀어주세요. 짜증낸 사람은 회개 안 해요.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썩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왜냐? 이 화를 내면요. 교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중요하거든요.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서로 사랑하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그래서 시험들어 나가고 하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 우리는 말을 조심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감정이 실려 나가는 순간 상대편의 상처가 됩니다. 이 말에 대한 습관을 완전히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좋아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말 실수를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말 실수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당한 여러분이 용서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야지 믿음의 교제를 깨는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가태복음 11장 19절 보니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상한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된다는 것은 온유해지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못하고 외로워집니다.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부드러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지혜로워지려면 지혜로워지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모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져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이고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성격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줄이고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온유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모인다니까요. 내가 주위에 뭐가 모여들어야 내가 전도를 하지. 자꾸 사람들이 나를 뺏어가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9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모험과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법을 가지고 천국만 가고자 합니다. 뭐 천국 가면 됐지. 이 땅에서 뭐 그냥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됐지 이래 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심판이 있어요. 천국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간대요. 그때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을 받아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 있대요. 게으름도 죄라면 여러분 늘 천국에 나 상 받기 싫어. 이래 살래. 그거 게으르거든요. 그건 악이 그럼 여러분 천국에 상이 없대요. 여러분 천국에 상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은 또 뭘로 하나님이 판단하냐면 난 착하게 그게 아니고 마음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마음의 뜻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의도가 훌륭하냐 그렇지 않나요? 아니 사람들이 좋은 얘기 해주시죠. 진실을 말한답시고 말에 이간질 시키잖아. 그건 죄래요. 진실 말하는 거는 선이잖아. 근데 그 진실을 통해 상대편에 이간질 시켜요. 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선한 말을 했다가 의로 보지 않아요. 뭘 보죠? 마음의 의도. 마음의 뜻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결론은 구원의 법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법을 알고자 노력했습니까? 다윗은 간절히 찾았대요. 구원의 법이 뭡니까? 이건 오해 좀 하지만 야고보 2장 10절 보니까 모든 법을 다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것 같대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라도 율법 안 지키면요 99가지 지킨 거 다 소용이 없대요. 이거 하나님 법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게 무슨 법이냐 할지 몰라도 불공평하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만 가지 죄를 지었던 한 가지 죄를 지었던 거룩하신 하나님은 갈 수 없습니다. 상식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여러분이 한 가지를 지었던 만 가지를 지었던 갈 수 없어요.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맞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의 혈육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평생 의심 들지 않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은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사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또 이 하나님의 일에 또 우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또 악한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또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 또 마음과 생각의 어려움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방의 주의 이름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영권을 부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정글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 많은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심는 축복의 정인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임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